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경직된 얼굴을 미소로써 좀 이렇게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든지 간에 노아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서 그것이 혹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고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심판이었다고 할지라도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는 그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꾸준히 하나님을 따라갔던 어떤 따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읽었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최고의 예배를 오늘 드렸던 것인데, 아브라함의 예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 사랑을 증명해낸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증명한 예배다. 저는 아브라함이 오늘 드렸던 예배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느냐?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2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를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찾아오셔서 내가 낳은 내 아들, 독자,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죠. 모든 예배의 방법 중에 번제는 가져오는 예물을 죽이고,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각을 뜨죠. 살점을 막 낸 다음에 그것을 장작불 위에다가 올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내장까지 다 태워드리는 예배가 번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번제라고 드리려고 하는 거는 상징성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불 위에 올려놓고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은 명령 아닌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번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앞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너무 자식이 안 생기니까 그의 몸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이 막 꾸짖으셨거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이스마엘은 내가 허락한 내 씨가 아니다. 사라를 통하여서 낳은 그 아들이야 내가 선택한 아들이고, 그 아들이 내가 선택한 씨앗이고, 그 씨들을 통하여서 내가 민족에 복을 주겠다 얘기를 하셨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오늘 와서는 말씀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으면 이 아들을 통하여서 후손이 어떻게 태어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속으로는 질문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떤 입도 열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아무에게도 이 일을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자기 아들과 자기의 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산으로 걸어갔습니다. 3일길을 걸어가고 나서 종을 밑에 있게 하고 아들에게 나무짐을 지고 횃불을 들고 그렇게 산을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묻죠.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다 라고 하며 그 산을 뚜벅뚜벅 걸어 올라갔습니다. 산의 정상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 벌려놓고 아들을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끔찍한 상황인 거죠.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스토리로서 읽어서 그렇지 그 자리에 누워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이 내 딸이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과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넣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있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는 저조차도 왜 하나님께서 제가 불순종할 만한 명령을 저에게 하십니까? 하나님 때로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 다 순종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은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갈등을 저에게 허락하시죠? 왜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할 수 있을 만한 명령만 하나님 저에게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고 납득하기 힘든 주문들만 하나님 저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럴 때가 있죠. 살아가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아브라함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아멘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대답을 못 하십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말로만 아니라 말은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고백에 대한 사랑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러면 나의 생명이시고 그러면 나의 정말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럼 네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증거가 뭐냐? 무엇으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증거가 뭐며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증명하라고 한다면 증명해야 되겠죠. 그 증명에 대한 하나님께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마음의 중심의 그 증거를 하나님 앞에 오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많이 들어주시고 우리를 좋아해 주시고 끔찍히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성경의 다른 표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신명기 6장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연애할 때 아니면 지금도 부부 사이에 감정이 좋으시면 사랑하는 감정이 참 많으실 거고, 연애할 때 얼마나 사랑하는 감정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감정과 함께 또 많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뭐냐면 질투라고 말할 수 있죠. 동전의 양면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시선을 두지 않고 나에 대한 마음이 없고 나에 대한 애정을 쏟지 않을 때, 사랑한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거나 친구를 향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여자친구에 대해서 시선을 향해 있거나 심지어는 내 부모님에게 그 시선을 향해 있을 때에도 여러분 질투의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도 똑같다고 성경이 얘기한 것이죠. 그 말은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너의 그 사랑이 나에게 그대로 반응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그 질투를 정말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너희를 진멸하기까지 나는 그 질투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쏟아내는 그 하나님이고, 나는 그 질투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는 너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때를 보내고 있죠. 아들이 태어나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이 자라가는 가정에 얼마나 바라보기만 해도 좋고 얼마나 기쁘고 늘 행복이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온전히 처음 내가 너를 불렀을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내가 가장 마음을 쏟고 사랑하는 그 이삭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구약에도 나와 있지만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끝머리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는 것을 다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는 난 더 이상 예수님 따라 못 따라가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가장 있었을 그때에 제 예수님 힘들어 있을 때에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님 등지고 배반한 그 자기의 양심의 가책으로 난 더 이상 예수님 못 따라가고 난 예수님 제자 될 수 없고 나는 그냥 갈릴리 예전 고기 잡았던 그 업으로 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다시 돌아가고 있어 그 새벽에 금을 던지고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셨죠. 너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너희들 처음 볼 때부터 배신할 줄 알았다. 같이 3년을 다녀봤지만 너희의 성격, 너희의 인격, 너희 성품 봤을 때 너희 배신할 줄 알았다. 베드로 내가 너희 배신한다고 얘기했지? 내가 3년을 너희를 사랑했는데 결국 나에게 베푼 것이 배신이야? 저는 너무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하셨던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이 잘하니? 얼마나 복음 더 잘 전하니? 얼마나 너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신 그 사명을 잘 이루고 있니?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얼만큼 나를 사랑하니?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니? 여러분, 이 관심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탁월하게 일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누구라도 여러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 로봇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은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궁금해하시고 너무나도 간절히 알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반응은 하나님, 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를 75살 때 부르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저는 여전히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자기 아들을 여러분 그 제물 위에 그 단 위에 자기 아들을 올려놓으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되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입으로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갖다 바치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아브라함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어 중에 아셨다 하고 하는 이 단어가 표면적인 단어 뜻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옆에 서 있는 저를 보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시선을 가지고 이렇게 아실 수 있죠. 안경을 꼈고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뭐 키는 어느 정도고 뚱뚱한지 홀쭉한지 뭐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뭐 여러 판단을 하실 수 있죠.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의 겉에 있는 모습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그것을 안다라고 할 때 오늘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모든 삶 속에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그 속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누구를 사랑하는지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나를 경외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내 중심을 알고 싶다. 너의 그 마음 깊이 속에 있는 네 마음 속에 있는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과 함께 내 마음 그 중심에도 정말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오늘 아까 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셔서 아실 수 있는 정말 진노가 이렇게 오더라도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손이 멈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향기를 받으셨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노아에게 복을 주셨죠. 여러분 똑같은 패턴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탁 올려드렸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패턴이 같죠. 원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첫 번째, 내 후손이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주겠다. 이 약속을 지키셨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성을 멸망시키고 이긴다는 거고 여러분 그 나라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대한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세 번째 복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일 좋을 수도 있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도 복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더 좋은 것이죠.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우린 유대인도 아니죠. 우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그 복음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전해져서 선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바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이나 잘 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 좌절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삶에 대한 모든 무기력함 속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어지고 새로운 생명과 삶을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바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많은 분들 우리가 그냥 쉽게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 이런 말들을 이제 씁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를 성공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중심의 그 마음,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 바로 예배를 성공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이 사랑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알게 되시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잘 풀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하늘빛 교회 모든 공동체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중심과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괴로움, 고통과 좌절, 분노와 외로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땀 흘려 수고한 것의 소중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데 쓸모있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과 같이 이 섬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인연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우리 감사미소로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우리 감사 찬양 3절 부르신 후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같이 우리의 예배가 아브라함의 헌신적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특별 기도 요청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이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후에 임시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척사대회가 있는데요. 일정을 마치고 우리 회의를 마치고 내려가서 식사하시고 난 다음부터 바로 1층에 있는 교육관에서 척사 대회를 할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마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선물도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받으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그리고 좋은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